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말레이시아에 사역하시는 정내오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상 실시간도 이번에는 송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송출도 어렵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어려우니 그날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제 날이 무더워지면서 오이코스의 자율 모임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 상반기 마지막 주 모임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밖에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좀 문턱이 낮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저희가 자그마한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드리면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용인 영락 블로그 사역을 미디어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QR코드를 찍으시면 우리 교회 이제 블로그 나오게 되는데, 설교 요약본도 나오고 또 간증도 있고 또 취재처럼 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 일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것보다는 함께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부 사역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난번에는 구두로 이야기돼서 좀 우리가 이해가 좀 덜 됐을 수가 있는데, 붉은색으로 된 곳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두 쪽을 다 주차하셨는데, 둘 다 하게 되면 커브로 돌 때 차가 다칠 수 있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저 그림을 잘 보시고 저대로 주차해 주시면 지역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 사역 또 수련회 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혁수 안수 집사님, 노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오늘을 견뎌라 라는 제목의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좀 마음 아픈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정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데 아주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초중고생 64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105만 4천 명이 관심군에 속해 있고, 또 그중에 22만 3천 명의 학생들이 주의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관심군과 주의군이 무엇인가? 관심군은 교내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상담과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평소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멀쩡하고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데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우울한 조그만 우울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무려 105만 4천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심군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서 또 따로 떼서 봤더니 심층 상담 같은 그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약 22만 3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웃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이들의 내면은 울고 있고 그 아이들의 내면은 우울증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훨씬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마음이 울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그러냐? 아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럴 것 없이 전 연령대의 골고루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0대를 특별히 특정해서 이야기하는데 50대 남성들, 50대인 사람들은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속은 울고 있는데 가장의 무게 때문에 표현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습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50대 중후반이겠죠. 실패의 고무줄을 감아 만든 장난감차로 유년을 보낸 소년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사업을 창출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건설 현장에서 청운을 마친 세대. 그러면서 마지막이 참 마음이 아픈데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어쩌면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세워가는 굴의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지만 점점 꼰대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실력이 젊은 세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밀려나는 세대, 그런 서글픈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울고 있지만 그 우는 마음을 어느 누구에도 표현하지 않아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것이 이 시대 50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초중고생 또 정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많이 참 우울하구나, 많이 쓸쓸하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다 신음하고 있구나, 이렇게 적나라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내다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그런데 그냥 두어야 하나? 대안은 없을까?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두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갖고 바꿔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정기적인 종교 활동, 신앙 활동, 예를 들면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또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건강이 더욱더 좋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울고 우울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을 줄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겉모습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 내면까지도 그 신음하는 우리 내면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좀 복잡하죠. 묵시문학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눈에 보이니까 약간 상징들을 많이 써서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설교를 매일 이어가는 큐티 본문에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주간에 혹시 새벽을 못 듣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22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이 이 시대를 향한 재앙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이루어졌습니다. 7개 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또 7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7 대접을 열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8장에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의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5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어가고 6번째 재앙은 살펴보진 않지만 더 심하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늘에 떠서 떨어진 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왠지 사탄, 마귀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단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저갱은 뭘까? 또 복잡해지죠. 무저갱은 사탄의 세력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엽니다. 그 무저갱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그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나오겠죠. 그게 오늘 보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기 같은 게 올라왔다고 하고 그 연기 사이로 황충, 즉 메뚜기 떼가 올라왔는데 그 메뚜기 떼는 전갈의 권세같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연기와 황충, 메뚜기 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을 열자마자 그 무저갱에 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저갱을 열고 나온 이 사단의 세력들이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한편 더 나가면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하는 주요 타겟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괴롭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마치 전갈에 쏘인 것과 같다. 여러분, 전갈에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갈에 독에 쏘이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쏘여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6절 보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다는 거죠.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죽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기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5개월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딱 5개월을 괴롭히고 그 뒤는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 거예요? 빨리 이것만 넘어가라. 이 고통의 순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언제쯤 얘기했었는데 저희 피렌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새벽 기도 갔다 올 때 또 저녁에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이 13층이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운동이 부족하니까 운동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달쯤 할 수 있지, 2주 지나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언제 공사가 끝나나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가끔 장도 보니까 하루에 3번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층을 안 보고 갔대요. 올라가서 도착해서 딱 보니까 15층까지 올라갔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보기 싫어서. 그럴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방도 들어야지, 또 정장도 입었지, 땀나지. 그런데 어제부로 예정되던 한 달이 딱 끝나고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저녁에 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마치 그 한 달의 시간을 보상받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아내랑 애들이랑 5명이 늘 저 언제쯤 될까? 오죽하면 일하는 분한테 언제쯤 되나요? 막 계속 물어보고 지나가면서 얼마큼 됐을까? 분명히 한 달인데 계속 그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같은 맥락이었겠죠. 지금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들은 5개월 동안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나기만 해라.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개월만 하고 그 뒤로는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5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한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십자가까지도 지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잠깐 내두셨다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번째 지장을 보게 되면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 우리를 따지면 국뽕이 찼다 그러죠. 막 그런 영화가 있다 그래요. 뭔가 봤더니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가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가 일부러 봤어요. 어떤 영화인가 했더니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이라는 그 가문에 아들이 넷이 있는데 다 2차 세계대전에 나간 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습니다. 넷째 하나 남은 겁니다. 군 당국에서 보니까 이 아이까지 죽으면 이 어머니가, 이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할까. 얘는 그냥 우리가 강제 전역시켜서 얘라도 살려주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곳에 이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군인 중에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특수부대 8명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거의 전멸했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살고.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했을까? 겨우 한 명 살리려고 6명이 넘는 특수부대원이 죽어야 되나? 더군다나 그 아이는 장교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도 아닙니다. 겨우 사병입니다. 그냥 죽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겨우 사병에 불과한데, 그 사병 한 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특수부대원은 그 많은 특수부대원을 희생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특수부대원 8명이 목숨까지 바꿀 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든 것이고, 실제로 그 영화를 본 사람들마다 그런 뜨거운 가슴을 수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주변에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외모도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가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별 문제 없어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때로는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구원받은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출석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속에 신음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나은 건강일까요?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면 될까요? 조금 더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직급을 허락해 주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 옆에 붙여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인맥이 많은 것이 그의 마음의 울음을, 그의 안에 있는 신음을 해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종종 보거든요. 일부러 그 보는데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많는데, 제가 일부러 서리 집사, 좀 여러분과 비슷한 신앙사라는 그 서리 집사의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윤모 집사인데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팀장입니다. 일도 참 잘해서 젊은 나이에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많았겠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많이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직장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참 외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였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채널을 누르면서 바꾸고 있는데, 크리스천도 아닌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증 채널이 딱 나오는 겁니다. 뭐지? 뭐 저런 게 있나? 보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 자신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에 180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아직 어색하지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눈물들, 신음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막 설교를 듣고 나는데 그렇구나. 난 지금까지 성공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돈 벌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살았구나. 방향을 바꿔야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야겠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그분 마음속에 오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그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들었던 간증처럼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전과 다른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을 때로는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존중하고 가족과 화해하면서 그동안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그래 내가 비록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몸도 아파. 그런데 이런 대기업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족에 있는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이 사람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불만과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래 그래도 내가 부양할 가족이 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렇게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의 삶에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 회사를 다니고 있고 팀장으로 있고, 여전히 내 아내는 그 사람이고 내 아이들도 그대로예요. 만나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슬픔과 좌절들, 신음소리, 신음을 다 몰아내고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 외적인 것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라보는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구원의 복음을 몰라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어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나보다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건강해 보이고 돈도 없지 않게 꽤 어느 정도 버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은 좀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저 가정은 편안해 보이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은 울고 있고 그의 내면은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모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승진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하다가 오히려 더 지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줄 때 비로소 이 모든 마음의 눈물과 신음에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김인환 목사님이 한 2, 3분짜리 짧은 그 쇼츠 영상으로 본인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동생한테. 그때는 청년 때였거든요. 동생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너무 좋으니까 하는데 동생은 귀찮고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가면은 내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알고 봤더니 저녁만 되면 형이 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니까 잠을 못 자서 아 교회를 가줘야지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실제로. 그렇게 동생을 전도하고 나서 친구를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꽤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누가 봐도 친구도 많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 표정이 영 아닌 거예요. 친구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인환아, 내가 볼 때 너 교회 다니잖아? 근데 교회 다니기 전하고 후하고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화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계속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거야? 그렇지, 내 삶이 크게 변화된 것 없지. 네가 봐도 달라진 거 없지.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 실수해도 너 잘못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망가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교회를 계속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늘 실수하고 좌절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너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노라고 계속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실수하죠.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거 봐, 너 똑같잖아. 변하지 않잖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노력하는 모습이 귀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은혜를 몰라서 그 사랑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비록 실수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몰라서 그 은혜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며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진 그 많은 상한 영혼들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주도 흐르고 넘쳐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그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우리들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삼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자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서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 섬기게.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결코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신음하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초롱성 같았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신음하게 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낯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독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지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잠시
진리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변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복음 확신 없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곳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안 될 것처럼 보지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둘러보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다 신음하고 있고 골마 터져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해결될 것처럼 살고 있지만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사온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바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복된 성도들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믿음 없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